오늘부터 신명기를 저희들이 가을까지 함께 강해 설교를 할 그 첫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율법에 관한 책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권의 책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다시 돌이켜 살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인 출애굽의 사건과 더불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림을 받는 굉장한 구원의 또한 역사의 하나님의 통치와 주인됨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별명을 붙입니다. 성도의 기본기, 성도의 삶의 지침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몇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세상과 역사는 어떻게 출발했으며 인간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또한 어떻게 전개됐으며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인간은 누구이며 역사는 어떤 것이며 그래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인문학이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이 모세오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음성이며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세주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책인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신명기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년간 총정리. 여러분들 옛날에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십 년간 총정리, 이런 책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의 세대가 대충 어떤 세대일지 기억나시면 좀 오래된 분들이죠. 40년 동안 그 부름을 받은 광야의 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정신 차리고 기억해라. 이것만은 핵심 포인트니까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모세오경을 읽어야 하냐면 신명기를 먼저 읽으시고 그 핵심을 붙잡은 다음에 모세오경 전체를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핵심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이 모세오경에 담긴, 특별히 신명기에 담긴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인간은 누구이며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흘러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누구라고 어떻게 고백해야 하며 나는 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삶의 내용을 담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참된 정체성이요, 시대 속에 성도들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굉장한 역사적인 울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신비주의로 빠져버렸고,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인주의로 빠지고 소유와 풍요의 논리로 빠져버린 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을 누구신지 올바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비전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알아가는 이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을 받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는 누구를 향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책입니다. 이 책을 받는
이스라엘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애굽의 세대와 광야의 세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출발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한 10지파의 세대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세대로 갈리죠. 그것이 바로 애굽의 세대와 광야의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애굽으로부터 출발한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대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신명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인가? 복된 삶의 그 기준인 율법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삶을 능력 있게 살고 소망 있게 살 수 있는 그 핵심은 기준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람,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신앙의 목표이자 중심이 됐다면 아마 굉장한 공고와 절망 속에 공허함의 신앙 속에 사실 것입니다. 환경의 개선과 환경이 좀 더 진보하는 발전적인 기대치의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 것입니까? 이루어질까? 개선이 될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메시지이죠. 신명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요, 내 삶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확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정확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서 우리에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받는 세대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약속은 받았으나 현실은 집도 없고 국가도 없으며 어떠한 권력도 없는 굉장한 힘이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막혔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이 멈췄을 때 주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계산이 멈췄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경험의 의지가 멈췄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풍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감사치 않았던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2017년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의 신앙을 통해 경험하고 발견했던 그 실패와 좌절과 답답함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애굽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듣고 알고 믿고 나아가지만 내 마음의 여전히 한 구석에서는 내가 좋았고 내가 만족했고 내가 기대하는 그 애굽의 풍요로움과 그 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아직도 나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눈에는 광야 같아 보여도, 눈에는 물이 없어 보여도, 눈에는 안정할 수 없는 그 어떤 장소인 것 같아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보다 나를 안정감을 줬던 그 애굽의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 내내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려면 광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광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도시의 시스템은 사람의 조직과 권력과 돈과 생존의 본능으로 서로 얽혀서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주고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의지하며 두려워해야 되는 시스템이 도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에 살 때 편리성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임재에 대해서 나가기에는 굉장한 장애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죠. 금융 시스템, 보안의 시스템, 건강의 시스템, 교육의 시스템,
편리성과 우리에게 효율성을 주는 것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또한 무기력을 주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인 양 우리는 그 안에서 안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왕궁을 떠나 광야로 나오게 했고, 가정을 떠나 광야로 나오게 했으며, 그들의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가능성을 버리고 다메섹 동산에서 빛을 본, 진정한 세상의 빛을 본 사울이 바울이 했던 역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용기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안주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떠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광야의 학교, 광야의 시스템, 광야의 도시 하늘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땅, 새로운 약속의 그 메시지이고, 그곳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의 이야기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설교죠. 제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의 땅은 무엇인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들은 노예였죠. 그들은 애굽을 소유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로서 도로를 깔았고 멋있는 건축물을 지었으며 수많은 세탁과 또한 사회적인 간접자본의 많은 기술력을 그들이 제공함을 통해 소유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주체로 그들은 쓰임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애굽은 우리의 창작물이라는 생각으로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런 자긍심에 자위하는 마음을 그들은 가졌죠.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임금도 못 받았고 인권도 유린당하면서 착취당했으나 그들은 애굽을 떠날 수 없는 애착의 관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으로 나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안주,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늘 먹을 수 있잖아, 오늘 잘 수 있잖아라는 그 안정감 속에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정감의 가장 대표가 되는 모세를 광야로 내쫓아서 그가 자신이 만든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40년을 보내게 한 이후에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7개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우리를 번민케 한다라는 굉장한 비난을 모세는 받았죠. 비전이 있었으나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창조주였지만 아무런 그의 피조물이 그를 알아보지도 환영하지도 못했다는 것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구원과 생명을 전하고자 했으나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환영하지 않는 나의 안정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순종하기 원하고 생명 땅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 안정감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했을 때 성전 미문 앞에서 빌어먹으며 자신의 거지된 비천한 삶일지라도 오늘 먹고 잡고 입고 자기의 삶의 안정감을 유지했던 그가 벌떡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게 되는 핵심은 의료기술도 아니었고 사회적 보장도 아니었으며 명예도 아니었으며 곧 능력의 예수 한 분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안정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으로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고통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히려 안정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소망과 갈망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내게 주신 삶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나를 주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나의 안정감으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람과 만나지 마시고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더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누며 경험하며 확신할 수 있는 그 낮아지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80명, 300명이 사는 갈릴리와 베다니와 그 나사렛이라는 가장 천대받는 시골의 시골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혹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영광의 자리를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은 낮아진 곳, 상처받은 곳, 버림받은 곳, 절망하는 곳에 오늘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어둠 속에서 함께 계시는 것이며,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음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땅은 내가 소유하며 내가 안정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출발했으나 비로소 그 안정감을 벗어났어야만 하는 그 순간 자유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12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며 책임을 지는 분이라는 그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두려움. 눈으로 보는 힘의 논리, 정치의 논리, 소유의 논리, 자격지심의 논리로 자신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을 향하여 너는 내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유권을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상처나고 부끄럽고 실패했고 절망하는 나의 모습이고 오늘도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아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에겐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을 떠나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는 신앙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주여,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오니 두려움을 떠나 속박을 떠나 자유와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공고함의 핵심은 아마 이 안정감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료하다고 느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은
광야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나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고 병든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소외된 자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거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것을 통과해서 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만 했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좋을까요? 풍요로워서, 기름이 져서, 꿀이 흘러서. 사실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토양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임재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예배자의 마음, 약속만을 소중히 여기며 붙들고 사는 자들의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집이 지옥 같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공허감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이 좁아도, 가구가 무너져 가도, 자동차가 바퀴가 빠질 것 같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눈에 빛이 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는 약속의 땅에 초대받았으나 그 들어가는 자격, 오직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록하였을 때, 말씀의 그 본질 되신 예수조차, 성육신한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말씀 되심의 그 내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삶을 통하여 십자가라는 광야를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약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헌금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자들에게만 그 광야도 허락되는 것이며,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공급, 메추라기와 만나와 생수가 공급되는 기적도 허락되는 것이며, 40년 동안 걸었으나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 한 벌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풍요로움, 공급하심, 승리케 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은 전투의 땅입니다. 전투의 땅.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출발해서 이제 그 땅을 향하여 진격하고 들어가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임박해 오죠. 근데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헤렘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전쟁의 선포입니다. 그 얘기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의 선포의 문제입니다. 그냥 아이디 카드가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으로의 변화를 요청받는 것이, 그게
두 번째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자격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용이 바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그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특별히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의 지역에는 그 당시 근동 지역에 70개의 국가가 전부 다 얽혀 살고 있었어요. 그 70개의 국가의 핵심 정신은 뭐냐 하면 바벨론 정신이에요. 바벨론 정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가 캐치프레이즈였죠. 그걸로 펀드레이징 했고 국가의 인력을 동원해서 높은 탑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겨보자. 그 정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놓죠? 이게 아담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자입니다. 내 기도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 내가 요청한 대로 움직이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내놓으세요. 그게 아담이 타락한 핵심 정신이에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창조주 흉내내는 것이죠. 마치 아비를 향하여 아들이 내가 아빠를 낳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그랬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그러한 오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세상에서 가장 약한 노예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에게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그분이 나타나심을 통해 세상과 역사와 외교 무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개입되는 시작을 보이시려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실력에 하나님이 의존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약해도 가난해도 병들에도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의 힘을 빌려서 승리코자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은 가진 자들에게만 주님은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심령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무엇이냐면 들어간 이후에 마치 그 70개의 국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내 옛사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전쟁으로 옛사람을 비우고 새 사람으로 돌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라는 게 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누구를 이기고 제압하고 뺏어내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입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제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쟤를 이제 내가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이런 작정하는 오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철저한 대상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새 성품으로 변화될 것인가. 신명기의 목표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의 변화다. 한번 좌우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우리에서 참고구절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받았습니다. 음망을 따라 예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꽉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경험해야 될 것, 썩어지는 옛사람이 사라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가운데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광야의 옛세대가 내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옛세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던 기억, 내가 의지했던 경험, 내가 붙들었던 나의 자존심과 나의 실력과 경험들을 이제 광야에 번제에 드리세요. 그 회막 안으로 드리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애굽에서 경험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오늘 번제에다 드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추라기를 드세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수를 마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소망하며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명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간지나는 엣지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세대를 버리고 광야의 세대로 들어가는 그 새 성품,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우리는 꿈꿔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계속해서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을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적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을 믿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마음을 주시오.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뜻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를 받아들이며 율법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면과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2017년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나의 내면 안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교우들의 관계 가운데, 사회와 직장 속에서 불의 앞에서의 나의 인생의 태도와 결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할 것이며 나는 누구라 나를 고백할 것이며 내게 주신 역사를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나는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며 깊이 간구하며 깊이 주 앞에 의뢰하며,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의 소유됨을 선포하시고 내 인생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함임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있는 이 아름다운 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